찬송가 50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7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거쳐서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 땅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일행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전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허용하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난해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의 본질과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혼과 결혼에 대한 율법의 의미와 올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추가로 질문을 하게 되고 이혼과 간음에 대한 추가적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이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공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수련을 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있는 쪽을 지나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경로로 예수님의 이동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이제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남쪽 유대 지역까지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에 늘 행하던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아주 불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느냐 하면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이곳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이쪽은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으로 들어온 곳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한 일을 지적을 하다가 미움받아서 참수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혹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제 이 발언을 빌미로 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를 정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잘못했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했듯이 핍박하도록 하는 덫을 놓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혼을 허용한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헤롯 안디바의 불의함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또 세례 요한의 의견과 같이 이혼을 반대한다면 헤롯 안디바가 핍박을 할 수도 있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제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얻어내면 그 답변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교묘한 의도를 아시고 직접적인 답을 피하시고 3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법 조항을 보기 전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합법적으로 버려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특히 율법의 핵심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억울하게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이혼을 하거나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온갖 트집을 잡아서 결국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이혼을 해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이렇게 악용을 해왔던 겁니다. 이제 다음 단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혼과 결혼에 대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올바른 해석을 해주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허용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율법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불과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칠거제약이니 뭐니 하면서 이 아내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여인들을 버리고 또 비참한 처지에 처하는 그런 여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일수록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랬는데 모세의 시절에야 오죽했겠습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아내를 내쫓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일들이 허다했던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할 경우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때도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법적으로 이혼을 당한 아내가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제로 이혼을 허용해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항마저 안 만들어 놓으면 완악한 남자들은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마음에 든 여자랑 재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혼의 남용을 막고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지, 이것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혼을 허락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시부터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으로 결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율법의 기본 정신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관점과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 사람의 동등된 결합인 거룩하고 신비로운 이 결혼의 의미를 강조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왜곡된 율법 해석으로 이혼의 명분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 율법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부득불 아내를 버리게 되는 최소한의 이유를 허용한 것이지 마음대로 이혼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 있는 질문을 피해 가신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이제 논쟁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치심과 제자들에게 사적인 가르치심이 이어지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 다시 질문을 했다, 다시 물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왜곡된 이혼 허용에 대한 해석에 익숙해져 있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1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규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아내듯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었든 심지어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율법을 어긴 그런 명백한 간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헤롯 안디바에게 고하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헤롯 안디바를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빌미를 주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12절에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도 간음한 것이라 그랬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 사람이 헤로디아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음이다라고 해석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가르침의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현대 사회는 고대 사회에 비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 규정이 될 만한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의 숭고함과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 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유익하도록 하는 그런 이 왜곡된 해석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율법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말씀의 기본 원리보다는 이연령 비연령이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자세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인지 그 의미를 잘 살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자신들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왜곡된 이기적인 편향된 해석으로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또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